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셔가지고 인사들을 잘 하셨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도 한번 나눕시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사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향상 인사를 잘 못 받거나 딴 생각하거나 하면 인사를 잘 이렇게 못 받아서 반응해서 같이 인사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타고난 성향상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열받아가지고 저 새끼 왜 인사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인사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인사했는데 못 받아도 뭐 딴 생각하고 있나 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인사를 나한테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나 싫어하는 거 아닐까? 온갖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안 한다는 그 상황 자체를 그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자신을 거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들이 그 인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향이 많이 나타나요. SNS 같은 것도 이렇게 자기가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일십이라 읽고 씹는다. 그 일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내가 보냈는데 뭐 상황이 운전하고 있거나 지금 당장 이렇게 답장을 해줄 만한 상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씹어? 이거 나 거부하는 거 아니야?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자 메시지 반응 안 한 상황 자체를 자기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이제 식당 이렇게 어디 이제 갔다 오건다. 이제 식당 같은 데 들어갈 때 누구한테 야 예약 좀 해 그러면 예약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예약했다가 맛이 없으면 교인들이 막 불평하고 뭐 자기한테 뭐라 그럴 텐데 예약 안 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식당을 자기가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 먹었어요. 다행히 음식 맛이 좋으면 괜찮은데 음식 맛이 엄청나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불평해요. 왜 이렇게 음식 맛이 없어? 왜 이런 데 예약을 했어? 그러면 그 예약을 한 사람이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음식을 먹은 사람들 불평, 불만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이 식당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불평하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전부 다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러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성질내요. 그냥 먹어!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위축이 돼가지고, 두 번 다시 예약하나 봐라. 위축이 되고 이래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자료에다가는 여행 가면서 하는 걸 이제 재밌으라고 올려놨어요. 이 여행 다니다 보면은 실제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화장실이 급해요. 근데 공중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점이나 이제 이런 데 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거든요. 안 물어봐요. 근데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와 그래요. 이게 이제 성격이 뭐 소심하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기질의 차이도 있지만은 심리적인 기조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화장실 같은 거 안 물어보는 게 노 할까봐. 안 돼! 그 거부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지 못한대요. 저는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외국 나가서 화장실에 물어봤는데 노 하니까 얼굴이 막 시뻘개진 사람이 있더래요. 상황이 화장실 뭐 그 사람 쪽에서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노했을 텐데 얼굴이 시뻘개졌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게 자기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여행 가서 화장실 잘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왜 드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한텐가 거부당할까봐 이렇게 갖는 두려움, 걱정, 근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상대방의 애매모호한 말이나 태도, 이게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인 게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 거부 민감성이라고 표현해요. 거부 민감성. 그 거부 민감성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은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해도 그냥 뭐 인사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감성이 큰 사람들은 저 왜 인사 안 하지? 나를 왜 거부하지? 우리 같은 설교자들은 그런데요.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 너무 제가 목사님 은혜에서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은혜 받는 거를 자기에 대한 존재를 굉장히 존중해서 느끼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왜 그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 막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목사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그 설교 자체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 목사 설교 왜 길어?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은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교회를 막 미워한대요.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이러쿵저러쿵 행위가 제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 자신에 대한 싫어하는 거나 거부로 받아들인대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거는 그 자체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 설교 되게 길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내 집사람은 알아요. 야, 그거 개 귀엽지 않냐, 비싸니? 왜냐하면 나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거부 민감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드는 심리학자 컬리언 베넷 그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민감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틀린 건 뭐냐면 그 기저가 자기 방어 시스템이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존중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을 보호하기 시스템상 일어나는 과정들이 상대방의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근심, 걱정, 두려움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중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부감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커진대요. 사실 그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게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관계가 악순환이 돼요. 왜냐면은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속을 확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거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인간관계를 다 얕게 해요.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깊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적어져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줄까봐, 받을까봐, 거부를 당할까봐 인간관계 선을 긋다 보니까 왕따 아닌 왕따, 격리 아닌 격리, 스스로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관계 더 좁아져요. 더 좁아지다 보면 또 거부감을 당할까봐 생각되는 생각이 더 커져요.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 자꾸만 그 고립감을 느껴지고 외로워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족이 위해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자들이 이런 게 자꾸만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생활의 적응도가 낮아지고 행복지수도 낮아지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이런 걸 고쳐보자 하고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이제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를 거부할 만한 예측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고 자꾸 근데 거기에 뛰어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햄버거집 가면 리필을 해주잖아요. 사이다 콜라. 버거 자체는 리필이 안 돼요. 근데 햄버거집 가가지고 그 점원한테 혹시 이 버거 좀 리필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거부할까 거부 안 할까요? 점원이? No.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저 급해서 그런데요. 교통비가 없어서 그런데 교통비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노를 당할 만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노 하는 걸 자꾸만 익숙해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조금씩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큰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상담할 때 하는 그 솔루션 방식이 그런 거래요. 그런 상황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노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만들게 함으로써 이게 노를 당해도 괜찮구나. 그 상황에서만 저 사람이 노한 거지 나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자꾸만 생각이 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아요.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런 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는 복음뿐이 없습니다. 복음뿐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 그 거부 민감성에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센병 들인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한센병은 문둥병이라고 하고 나병이라고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마 문둥병이라고 모를 수가 있어요. 문둥병이라는 건 그 증상이 막 얼굴이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손가락 막 변형이 되고, 근데 그 증상대로 그러니까 문드러진다 해가지고 문둥병이라고 하고, 그걸 한자로 하면 나병. 이제 그 병균을 발견한 사람이 노르웨이 한센이라는 의사이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냥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한센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있어야만이 이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요. 우리가 뭐 대강은 알겠지만은 한센병이라는 건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특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에서는 구약의 율법 레위기서에 하나님 명령하신 게 문둥병자로 이거 판명이 되면은 진박 마을 바깥으로 격리된 채 살게끔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이제 율법을 주신 건데, 이걸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다른 질병은 그래도 가족들과 마을 사람과 함께 살면서 질병을 했기 때문에 심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거지 마음속의 고통은 적은데,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부모조차도 자기 자녀가 문둥병에 확정이 되면은 마을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의도하지 않게. 부모 마음은 아프겠죠. 그러나 버려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하는 자녀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 환자만큼 사회적인 고립감이나 이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자기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내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자기를 거부한다는 그 느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왜냐? 나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저기 한데 모든 사람들도 버림받았다. 이 고립감과 그 거부 민감성, 거부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었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대요. 천형이다. 문둥병은 하나님이 죗값으로 주신 병이라는 게 유대인이 갖고 있던 기존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도 너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그럼 인간이 막 끝난 거예요. 그걸 너무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그냥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저 마을 바깥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음식 같은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그래도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예를 들면 이게 완전히 접촉하진 않아도 10m, 20m 앞에 가가지고 갖다 주고 오고 멀리서 말하고, 가족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배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마도 이제 여기에 이 나병 들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거든.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병 들린 사람이 이미 여기에 있었다고 느끼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병행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마을에서 그 백성들한테 설교하고 이렇게 치유하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고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게 아마도 가족들이 갔을 때, 야, 요즘 갈릴리 지방에 예수라는 분이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이 사람을 많은 병자도 고치는데 이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 같다. 아마 너희가 듣는 나 환자도 그분이랑 도치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 가족들은 가까이 한 10m, 20m 바깥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많은 나 환자들은 그걸 귀넘어 들었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센병자는 그걸 유심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다는 얘기 뭐냐?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전제할 거는 나 환자가 갖고 있었던 심리적 상태는 인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군집 그 부류의 사람들이 나 환자다. 인류 역사 가운데 원래 그게 제일 심했던 사람들이 그 인도에서 카스 제도에서 카스제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불가 촉천민들. 원래 이제 카스 제도 보면은 가장의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라 메라의 수라가 천민인데 천민까지도 사람과 접촉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복하면서 어떤 개국이 생겨났냐면 노예도 아니고 아예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불가 촉민이라는 그게 생겨났대요. 인도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정말 가장 인생을 비참하게 또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다는 그 사고방식이 가장 강했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인도의 그 불가촉 촉민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인도의 불가촉 촉민들보다 더 그 인간이 나를 거부한다는 그 심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있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일단 찾아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가 발각이 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뭔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인데 가까이 올 때는 율법에 뭐라고 명령이 되냐? 나는 부정하다 외치자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게 물로 접촉하면 안 되니까 나는 부정하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나 혼자네? 피해야지. 피하겠고.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여기 들어왔던 얘기. 왜냐하면 군중수로 준 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앞에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마도 아마 얼굴이 문드러지니까 막 수건 같은 거 막 옷 입어서 왔어요. 안 보이게. 그리고 딱 예수님 앞에 가서 딱 벗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왔단 얘기예요. 내가 발각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 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치유를 받는데 치유를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나병에 걸린 당사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 마음과 행동,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 사건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하신 것들이 나와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는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어. 하나님마저 우리 버렸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랴.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나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여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나는 아무 심한 절망이야.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이 병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데 예수라는 그분만 앞에 가면 분명히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이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에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든 생각이 내가 다른 건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뭐죠? 가난한 심령이 된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꾸자기 한다고 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심령의 상태를 가난한 심령이라고 해요. 그냥 자꾸자기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자꾸자기 했다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희망을 가진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 된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무 절망 없이 살아왔는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소문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뭔가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한 절실한 갈망이 생긴 거예요. 은혜에 대한 절실한 갈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령 가운데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한계가 있어요. 복음만 있고 완전히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음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뭐죠? 저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경험을 못하냐는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겠다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일단 이 간절함이 있어야만 치유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들어서는 거예요. 그의 가난한 심령으로 나병 환자가 군증을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언행의 한번 순서를 보세요. 과정을. 처음에 어떻게 되죠? 일단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보고 엎드려 지난번 시간에 했죠. 그 당시에 노예들이, 정복당한 노예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 무릎 아래 엎드리는 행위예요. 이거 먼저 경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배한다는 그 마음을 행동에 표현하고 호칭을 뭐라고 그러죠? 주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 직접 듣는 일이 없어요. 나환자기 때문에 마을에 못 오니까 소문만 듣고 그분은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다 확실히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여러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을 때 2, 3만이 유독 그랬을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지만 소문을 들어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가서 말씀하셔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소문만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에 왜 그전 시대보다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되었냐?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성도들이 예배 나올 때면 천국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저는 교회에 예배당 안 나가겠다. 그런 거 그러면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 오늘 예배당 떠나지 않겠습니다. 천국이요.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이 각오를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아장 들어볼까? 요런 자세에 와요. 하나님이 막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저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된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 방향에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육체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질병, 인간관계, 먹어서 살아가는 문제 모든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시는 그 일이에요. 이거 공간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있으면
누가 살짝 보면 터치해도 꽂혀요 이게. 여기 문둥병이 그거예요. 직접 설교 듣지 않았는데도 이미 주여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호칭하면서 이제 자신의 간구를 한다. 그게 뭐죠? 당연히 자신의 나병, 문둥병 고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고치게 해달라는 게 보통 표현한다 어떻게 되죠? 죄요. 제가 지금 오랫동안 이 문둥병을 알아왔습니다. 여기서 저를 이걸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상식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쳐달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달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원어사항으로 보면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깨끗하면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시품들을 보면은 이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받으라.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문둥병이 피부병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게 깨끗하다는 표현이 나올 법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뭐냐면 이 질병이 단순하게 질병만 낫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죄에서. 항상 구약 성경의 개념은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는 죄, 더러워진 죄 가운데 깨끗하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아마 피부병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은 깨끗함 받으라 그래요. 요 13절에서 이 얘기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표현해가지고 너의 질병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떠나라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깨끗하다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앞에 단서가 뭡니까? 원하시면 되래요. 그냥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이제 딱 얼굴에 젖었던 보디기 벗어지고 주여. 이제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 땡 믿고 사람이 날 못 죽일 것이다 하고 주여. 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지 아세요? 저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원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왜 이런 단서를 받았을까요? 어떤 분들도 또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요. 이 문둥병 환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이 간문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앞뒤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지만은 여기 나 환자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해요. 참고로 원래 12절에서 16절이 한 묶음입니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제가 13절까지 한 거는 여기 안에 소재가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분 듣다 보면 또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거 이 12절, 16절을 두세 번 나눠서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 나 환자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어떤 큰 깨달음이 아직 있지 않아요. 다만 이분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확신만 있었던 거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예수님과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이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건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심리적 기죠. 이 환자 어떻게 살아왔죠? 지금까지 늘 거부만 당하고 살아왔어요. 더군다나 이 문둥병 환자 지금 누가는 다른 복음서 없는 표현을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표현해요. 의사답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문둥병이 처음 손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져 가거든요. 근데 처음엔 이 몸의 어느 부위에만 있다가 온몸이 다 문둥병이 됐다는 얘기는 이 문둥병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수십 년 됐다는 얘기예요. 수십 년 전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속 살아가고 거부를 당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에 굳어진 건 뭐냐? 나를 거부한, 누구도 나를 거부한다. 그 두려움.
이게 이 사람의 온통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나 환자들도 그럴 텐데 여기는 온몸이 나병이 들렸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인간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 겁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게 굳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분이 분명히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한데 내가 요청했다가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겁을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저기요 원하시면 완치원법이에요. 이렇게 되세요. 주님 당신이 분명히 나의 병을 고칠 수 압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딱 말을 못하고 겁을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의 병정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화장실 찾을 때 여기 화장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여기 혹시 화장실 좀 있나요? 이제 거부당하게 두려운 사람한테 꼭 하고 싶으면은 화장실을 쓴다고 얘기 안 하고 혹시 여기 화장실 뭐 어디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왕모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나 환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요 대목에서 얼마나 마음 아픔을 생각해야 돼요. 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고 주라고 호칭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 자기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마저도 자기를 거부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지루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도 그 사람을 봤을 때 원하시면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바로 주님 고쳐주세요 말하지 못하고 주님 혹시 원하시면 혹시라도 원하시면 저의 병을 고쳐줄 수 없나요? 라고 말하는 이 나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치근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세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죠? 손을 내밀어. 근데 바로 손을 잡는다고 그래요.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는 이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전제를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적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해도 가능해요.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말씀만 해도 없어서 백부장이 그렇게 자기 고쳐졌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해도 고쳐져요. 너의 병이 고쳐졌느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쳐주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고쳐줘요. 예를 들면 맹인을 막 진흙을 이어가지고 침팩팩 뱉어가지고 가가지고 고쳐.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어떤 영적 메시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냐면 말을 일단 특이하게 해요.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고쳐주셨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먼저 원하시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주께서 혹시 원하시면.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야, 내가 너 정말 병 고쳐지기 원한다. 일단은 그 사람 마음에 나 너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거야. 이거 확신해 주는 거예요. 너 혹시 내가 거부할까봐 걱정을 투하지 마. 내가 원해. 너 고쳐주기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배려하신 거예요. 나 원해. 너 거부하지 않을 거야. 자, 거기다가 말을 그렇게 행동을 어떻게 하셨죠? 손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이 손을 잡는 걸 보통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나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의 손을
정상적인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한테까지도. 부모도 만나러 밥 주러 오면 그 당시 규격이 있었대요. 10m, 뭐 20m, 거기까지 가서 뭐 밥도 주고 생활 피하고 건네주고 오고 그랬대요. 부모로부터도 따뜻한 속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 온전히 느끼는 사람의 속을 거기다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분의 따뜻한 속에 탁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치할 때 손이 탁 했을까요? 탁 잡고 누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아무도 내가 잡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왜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이게 율법의 의미가 뭐냐면은 죄에 감염되는 그 감염력을 얘기해. 감염력. 이 사람과 접촉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또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율법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시체나 문둥병 대표적인 부정하고 대표적인 시체와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어요. 몸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자라고 율법에서까지 하나님마저 결론이 내린 나를 꼭 붙잡아서 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 이 따뜻한 손길. 걸으면서 이 사람의 지금까지 마음에 갖고 있었던 마음의 질병 어떤 거죠? 거부 민감성. 상대방이 나를 거부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이 질병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질병. 이 질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 없듯이 쫙 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주는 그 손을 잡아주는 순간 아마 그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일생이 파도처럼 막 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나갔다가 내가 이게 쉬고 쓰고 이게 혹시 마을에서 나갔다가도 내 자기가 묻는 병이 알리서 부정하다 외쳐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피하던 모습들, 자기 부모가 왔다가 가까이 오고 싶다 뒤를 불러서는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갔을 거예요. 자기의 살아온 인생들이, 삶들이. 그런 인생 가운데 따뜻하게 꼭 잡아주시는 그 손길.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어요. 야, 이게 내 부모도 아니고 메시아 되신 이분이 나를 이렇게 잡아주다니. 이미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 낫기 이전에, 물론 그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순서적으로 본다면 마음의 질병, 거부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정신병, 이미 그의 눈높듯이 다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왜 이런 언행을 하셨냐?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의 필요한 건 육체의 질병 고치는 거 이전에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온전한 삶을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질병 나왔어요? 뭐 얼굴도 다 이게 제대로 펴지고 막 문드러지게 다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마음에 그 병이 있는 사람은 계속 사건껏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늘 거부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누가 애매모호한 태도,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 거부하는 거 아니야? 계속 인간관계가 깨진다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요. 예수님 그것도 다 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 제사장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고치고 나서도 온전한 생활을 살 수 있게, 너가 육체의 질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질병부터 고쳐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걸 느낍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날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늘 추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피부로 와닿는 그게 없었어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오감을 느껴야지 이게 피부가 확 오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체죠. 이게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인성을 어떤 논리적으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육신의 가장 중심,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였대요. 우리와 같이. 인성이나 육체가 아무 표현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와 같이 되었다. 왜 우리와 같이 되었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왜냐하면 동정한다는 얘기는 동병상련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성을 입고 인간이 되셔야만 동병상련이 돼요. 구약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적도 있어요.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고 구약 때도 큰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때는 성육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만 보이도록 입고 오신 거지 그 육체 자체가 우리의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똑같은 처지가 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상태의 육체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게 육체를 입으셨다. 인성을 입으셨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과 질이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순서를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신성도 똑같고 안 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구약 때부터 믿었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돼요. 왜?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다 쓴뿌리듯이 지금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ним에도 불구하고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사하는 거 가지고 문자 씹는 거 가지고 이게 그냥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남편으로부터 부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내가 인정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시편에 59개 나와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영접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그 다윗 왕 오를 때 모르잖아요. 장남부터 쫙 해놓고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이 하는 계속 아니다 왜 장남 막 잘생기고 막 키 크고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식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이게 다예요.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 막내가 쫙 나가가지고 목동 치고 양치 치고 있는데 걔가 하나 막내 아들이 하나 다윗의 애가 있긴 있습니다. 그 아이 불러와라. 하나님 과일이라고 했잖아. 그 얘기가 뭐죠? 부모로부터도 다윗을 버리면 너 자식이 다냐니 다예요. 부모로부터 그런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가 다윗이 나에게 고백하기를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영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줄 때, 나를 인정할 때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존중받고 싶어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격 취득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그 존중받고 싶어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그게 영원하고 그게
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존중받고 싶어하는 걸 인간, 다른 거, 인간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하고 부모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하니까 이런 심령의 쓴뿌리가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는 걸 알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 심령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존중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이게 지식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게 느껴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뭐라죠?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은혜 못 받으면 이 산에서 그 전에 막 산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요번에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뭔가 그런 각오. 그 은혜라는 것도 한번 좀 저한테 줘보세요. 목사님이 저렇게 은혜 얘기하는데 그 은혜라는 게 뭐죠? 저도 한번 그 은혜 좀 받아보겠어요. 간절한 마음. 그게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런 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은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지금 이렇게 성경에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손을 직접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오셔서 문둥병자의 손을 딱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문둥병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육체로 올라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진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육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 사건을 보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나병 환자의 손길을 만져줄 때 그 사건의 모든 상황들이 전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아예 없어요. 근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게 되면 이 사건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막 뭉쳐있던 것이 놓아지게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무신론자조차도 그 마음에 어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응어리지던 것이 풀려지면서 그냥 하나님의 계시니 믿으시더래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제거되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내일 어떤지 뭐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특히 복음서 같은 거 볼 때는 내 그런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이 지금 복음서를 보면서 이때 상황, 예수님이 나와 이제 손을 잡아준 그 상황이 나에게 그대로 전이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찬양 잘 부르잖아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게 그 찬양이에요. 교리적으로 예수님 지식적으로 아니라 2000년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행해졌던 그 일들이 내가 성경을 보는 이 순간에 나에게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른 찬양이 그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반신반 혹시 원하시면 우리 마음대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다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나 같은 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맞는데 나도 사랑하실까? 반신반의가 돼요. 이게 원하시면 왠지 하나님 나를 거부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 예수님 그것까지도 안타깝게 여겼어. 아유 친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가 간구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놈아.
그건 그냥 알았어.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그런 쓴뿌리들이 있다면 다 그게 있죠. 여러분 나누시다 해보세요. 누구한테 거부당할까봐. 다 그게 확장되면 뭐죠? 우리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영원 관심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서 마음의 병들이 생겨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예수님만 나의 손에 잡아주시면 하면 끝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재벌이나 대통령이 내 아버지만 돼도 다른 사람 무시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식들, 내가 누군지 모르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이놈들아. 그리고 우습게 넘겨요.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누구요? 하나님. 근데 뭐가 다른 사람이 아이고 이 거지 새끼. 그래서 그래 맞아 거지 새끼야. 아이고 이런 마음이 여유가 없으세요. 그냥 누가 하는 말에 온갖 안테나를 꽂고 그 동물 가운데 그 미어인가 고양이과 이제 미어캣 그 보면은 걔 항상 일어나서 막 주의를 할때 이러고 꼭 우리가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미어캣 같이. 누가 다른 사람이 날 혹시 어디 씻고 있지 않나?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미어캣처럼 살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라는 건 2000년 전에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줬던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나도 원하노니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 아까 제가 나오는 날 꿈속을 몇 장인가요? 나오는 날 몇 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오는 날 꿈속을 헤매며 어, 134장입니다. (134장)
그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영혼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리 여신 의지와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를 얻고 들었다.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다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정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리 여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섬겼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오사 우리를 우리의 위치에서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추상적이고 간념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피부에 깊이 느끼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모든 절망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부모조차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모든 인간에 대한 거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 은혜를 받고자 하여 그 은혜를 덧입어 마음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 주셔서 나병과 같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사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수고로운 세상 가운데서 상처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며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얼마나 그 간절함을 없애기 위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널리게 함으로써 간절한 마음 갖지 못하도록 빼앗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며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감으로써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 저 문둥병자의 손을 꼭 잡으사
그 환자가 갖고 있던 모든 마음의 질병, 영적 질병,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사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잠시 육체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 되게 하사 우리를 동정하게 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게 하사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친히 피부로 느끼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경륜을 깨닫게 하사 오늘날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나병 환자가 받았던 은혜를 받게 하신 성령님의 권면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수고롭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많은 마음의 상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 나병 환자같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